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영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서 전도사님께 은혜로 더욱 함께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나날이 성장하며 성숙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고 일부 말씀들만 읽도록 할게요. 먼저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그 다음에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다음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와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주신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핵심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후반부를 보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날 다음 날이 되자마자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점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한 소문을 낼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표식을 찍어서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군인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큰 지진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그 광경들을 모두 지켜보았고 도저히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벌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들과 별개로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루빨리 전하라고 말해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빠르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한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그때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지 않고 소문을 내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하여 주신 복음서라고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오래 기다렸으나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토록 메시아가 하루빨리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다스려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정작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떠한 바램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조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오늘 부활절 날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오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다음 부활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유대 민족 전체가 그들을 비난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회 지도층들이 차지하고 누렸던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이익과 여건들, 대접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지상 대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앞에서 이 두 무리의 반응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무시하려 하고, 한쪽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말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 두 명의 두 집단, 똑같은 일을 경험한 두 집단 간에서 한쪽 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한쪽 집단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날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대로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무시했던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몇백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처럼 우리는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그런 날로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큰 뜻이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오늘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